아멘. 오늘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샬롬 찬양대 그리고 합의 찬양단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주님께 올려드렸지만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좀 전에 인사드렸죠. 이번에 우리 창천교회에 부임한 장석주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34년째 목회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믿음 안에서 정말 더 온전하게 어떻게 하면 좀 목회를 하면 좋을까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창천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눌 줄은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는데요.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여러분들 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은 못 봤지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합의 찬양단 그리고 특송하는 형제 그리고 샬롬 찬양대 대원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강하게 느꼈어요. 저는 평생 예배 드리며 살아왔잖아요. 일주일에도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설교자가 매 시간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소망하는 것은 그렇게 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정말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뒤로하고 이 주일을, 이 시간을 거룩하게 성별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더라도 통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오늘 찬양하면서 저에게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 찬양하는 형제 자매들, 연주하는 모든 사람들 모두 다 기쁘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아마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서,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헐떡헐떡거리면서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아버지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려운 때라고 그러죠. 왜? 무엇이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어렵고 힘든 때, 또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점점점 보기 어려운 때, 세상이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별이 빛나는 것은 깜깜하기 때문이에요. 어둡고 깜깜할 때 별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타락하고 또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천교회를 통하여서, 특히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서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하셨지만 이 예배당이 가득 더 차서 함께 청년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 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청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드렸죠. 이 만남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인생은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만남의 연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한 인생은 어떠한 만남이 이어져 왔느냐에 따라서 귀결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남 중에서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만남도 있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 상관없이 주어져 있는 만남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입고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부모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아무리 보듬어 주시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평생을 살 수는 없어요. 언젠가 우리를 떠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도 떠나기도 하고, 또 살면서 이렇게 친구들 또 배우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만나서 그 다음날 결혼하기로 했다고, 그리고 우리가 48일 만에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손성현 목사님이 바로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얘기하시잖아요. 다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있잖아요. 다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래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는 가슴이 뛰고 있어요. 저 청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요, 또 청년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 마음이 제가 꿈꾸는 예배,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드리고, 저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찬양대도 그렇고 찬양단도 그렇고 우리가 온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 다윗은 예배드리다 자기 옷이 벗어지는 것, 벗겨지는 것도 모르듯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터인데, 이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다 저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10년을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100번을 선을 보다가 고르고 골라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게 만나고 나서 한 번에 그냥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주 옛날 얘기겠죠, 양가 부모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렇죠. 결혼하면, 누구를 만나면, 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가지고 준비하면 그것이 가장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얼마 전에 좀 시간이 지났는데 생각대로 티 이런 그 카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너 생각하는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만남도 내가 생각해서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행복하냐? 고르고 골라서 사람을 만났는데, 죽도록 사랑해서 만났는데, 근데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 마음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갈등을 유발할 때도 많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처럼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부모님이 만나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백년해로하고 사랑하고 또 아름답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면 봤을 때 우리가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같지만, 신앙적인 고백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고 믿는 것, 이거는 여러분, 신앙은 과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것,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우연 같아 보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연으로 사람과 만나는 것, 결혼해서 살 때에도 너와 나의 만남은 우연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당신과 나의 만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야. 오래된 가수지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만남이라는 노래 있죠? 이 분위기가 좀 제가 그렇습니다. 네. 차차 이제 분위기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은 뭡니까?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와의 만남에서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만 있는다 생각하는 거하고요,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좀 너무 지금 오버했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좀 속상하시겠구나. 또 두 사람하고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저는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부임하게 된 것도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인도하실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천교회 청빙위원회 청빙을 받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사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분명하게 사인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사인을 보여주셨고, 제가 왜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다윗과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멘토링의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 같은 경우는 친구 정도일 텐데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서 시너지가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처음 만난 겁니다. 근데 처음 만났는데 둘이 마음이 맞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행을 같이 간 것도 아니고 오랫도록 대화를 나눴던 것도 아니고 사귄 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통했을까? 처음 만났을 때 다윗은 훈련병 정도의 모습이고요, 요나단은 사령관이었던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 싸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 거인을 앞에 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요나단도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다윗,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 간다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만났을 때 마음과 마음이 만날 수 있을 어떤 계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뭐 취미가 같고 고향이 같고 뭐 전공이 같고 그러면 소통이 되는 것이 더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알아요. 내가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아요. 저 사람도 나를 알아요.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우리 연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다윗은 계속 인기가 높아져 가지고 사울 왕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높아져서 이제 사울 왕의 마음이 아주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요나단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살려줘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다윗을 살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은 욕심이 없나요? 요나단도 왕이 되고 싶었잖아요. 그러나 요나단은 분명히 알았던 것은 인간적인 욕망, 욕심 다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요즘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겨져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다 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시원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요, 요나단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연합할 수 있었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었어요. 오늘 보면은 그 둘이 이야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과 같이 서로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려운 수에 있을 때 다윗이 정말 요나단이 죽었을 때, 전쟁에 나가서 죽었을 때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만남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나를 정말 위로하는 사람, 내 몸처럼 정말 나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지만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그런 만남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누군가 나를 좀 생각했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만남을 주는 사람 되어줘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역사가 오늘 부임한 저하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렇게 힘이 되어주고 또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익 집단이에요.
자기가 좋으면 오래 가고, 또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등을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주님의 눈으로 요나단을 보았고, 요나단도 주님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렌즈를, 다 안경을 안 꼈다 하더라도 우리 렌즈를 주님의 렌즈로 갈아 끼워서 서로 바라보고 측은지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어서 주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사무실에 이제 출근해서 있는데, 어느 나이 많은 권사님께서 저를 만나서 이렇게 악수하시면서 권사님, 목사님, 잘하시라고 믿습니다,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믿습니다 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앞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손성현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전무후무한 모든 목사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는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랑해 주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 차이가 있냐면, 믿으면 실망을 합니다. 왜 실망합니까? 자기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은요, 부족해하면 더 사랑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잘하면 또 기뻐서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는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온전히 믿는 관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윗과 요나단처럼 정말 행복하고 소중한 그런 만남을 꿈꾸십니까? 여러분과 저부터 그렇게 손을 내밀고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좋은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천교회 청년 여러분, 새벽 이슬처럼 영롱하게 빛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어려운 시대에 영적인 대안을 이 시대에 제안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사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어서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좋은 만남들이 평생을 두고 이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